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필수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엊그제는요, 우리 예찬이 한결이가 이제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2층 침대가 생겼습니다. 1층에서는 한결이가 자고 2층에서는 예찬이가 자는데 서로 무섭나 봐요. 둘이 자려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틀 전이었는데, 아빠, 한결이 자리에서 내가 같이 자도 돼? 이렇게 예찬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이 1층에서 잔다고 하니까 참 대견하다 싶어가지고 둘이 들어가서 1층에서 자는 것 같은데 몇 분 만에 나온 줄 아십니까? 5분 만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한결이가 내 자리, 이렇게 둘이 또 그 1층에서도 자리를 정했나 봐요. 내 자리 넘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형이 자꾸 넘어와가지고 도저히 형이랑은 못 자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박대용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요, 쇼생크 탈출에 대한 이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쇼생크라는 이제 감옥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저기 나와 있는 이제 이 흑인 분이요, 레드라는 분인데요,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석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수감된 지 20년 후에 드디어 첫 번째 적격 심사를 이분이 받아요. 심사위원이 묻습니다. 그대는 석방될 준비가 될 만큼 충분히 교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레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요. 물론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했고요. 밖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도록 기술도 배웠어요. 저는 충분히 교화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적격 판정을 받고서는 크게 낙담합니다. 또 10년이 지나요. 시간이 흐르고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최대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고 노력하지만 또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10년이 지나서요, 그에게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제 세 번째로 이 심사를 받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교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그는 체념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화요? 어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는 아무 생각도 없네요. 그래서 이제 또 심사위원이 물어봐요. 당신이 사회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다면 말해보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이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은 다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같이 넥타이 매고 양복 입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진짜 뭘 나에게 알고 싶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는 후회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 그래야 한다고 당신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체포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한 못난 젊은이가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야. 난 그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 그런 느낌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그 젊은 녀석은 오래전에 없어지고 이 늙은 놈만 남았어.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교화라고 그건 다 헛소리야. 자네 부적격 도장이나 찍고 내 시간을 그만 뺏어.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상관 안 해라고 말하자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교화되었다라고 주장할 때는 부적격 판정을 받더니 교화 자체를 우습게 여기자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심사위원들은요, 스스로 교화되었다라고 말할 때는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교화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40년 전에 저질렀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이해하고서는 나는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그때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적격 판정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빈 배를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났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다시 고기잡이를 하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자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뭐 따를 면목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요, 시몬 베드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 2절만 봐도 시몬 베드로, 3절만 봐도 시몬 베드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겠죠. 시몬 베드로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옛날의 베드로와 예수님 만난 이후의 베드로가요 갈등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자니 부끄럽고 내 마음대로 살자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시몬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다,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을요, 이제는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못해신앙으로 바꿔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는 말로 바꾸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신앙인을 모태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시몬 베드로라는 이 이름이 모태신앙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자니 용기가 없고, 예수님을 따르자니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에 대해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직면할 자신이 없으니 세상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빈 배를 허락하십니다. 세상 일 내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빈 배를 허락하심으로써 그 회피하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아요. 제가요 아직도 이름을 못 잊는 친구가 있거든요. 중학생 때 이원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왜 못 잊냐면 공부를 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안 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 뒤에 그 야구부에도 저희 당시에는 영어 듣기 평가가 보기가 4번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다 5번으로 찍고 자가지고 빵점 맞았던 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4번까지 보기 있는데 5번으로 찍으면 당연히 이건 빵점이죠. 근데 이원이라는 이 친구는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 찍었거든요. 보기가 5번까지 있는 것을. 근데 빵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천재 아니면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 찍었는데 빵점 맞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얘 혹시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자들이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어부 출신이 4명이에요. 7명 중에 4명이 어부였거든요. 아니 반 이상이 어부고 거의 예수님 3년 따라다녔으니까 여러분 그 3년 동안 이거 어부잡이 안 했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근데도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빈 배를 허락하세요. 나의 노력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는 빈 배를 허락하십니다. 나의 계획과 뜻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빈 배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빈 배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 주셨을 그날도 베드로는 빈배였거든요. 그 빈배를 예수님이 만선으로 바꿔주시자 베드로가요, 처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그 고백,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에게 지금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왜 우리 인생에 빈배가 허락이 되냐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듣고 싶은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마치 예수님이 막 베드로를 막 미워해가지고, 이 괘씸한 놈,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으면요, 누가 가장 답답할까요? 제일 답답한 대상은요, 나라는 대상이, 내가 가장 답답해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누가 지옥을 누립니까? 내가 지옥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막 베드로 잘못한 거 지적해가지고 너 잘못했어 매로 치려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베드로야, 너 나 부인한 거 얼마나 답답하니? 나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된단다. 나는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이라는 지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단다. 나는 베드로야, 네가 자유했으면 좋겠단다 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스스로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찾아온 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베드로가 미워서 너 나 3번 부인했지, 그 대답 끌어내려고 이렇게 했다면 숯불만 준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숯불은 딱 이 요한복음에 2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불 앞에 있었거든요. 그 불이라는 단어와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 정죄하고 미워해서 이렇게 했다면 숯불만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생선과 떡도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면이 떠올랐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생선과 떡까지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그 실패의 경험을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기억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생선과 떡으로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드러나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드러내고 말씀 앞에 드러내며 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11절 말씀처럼요, 그 빈 그물이었던 그것이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53마리 그물에 넣으면 그물은 찢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공동체에 드러낼 때에
인생이 찢어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인생이 끝장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토요일에 어느 청년이 자신이 1월 달부터 큐티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것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큐티를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 누가 가장 손해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손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청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요일이 있다면 화요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숯불과 동시에 조반, 여기 나와 있는 생선과 떡을 조반 준비하신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그 상처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요, 숯불로 때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가 아니라 그 일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조반을 먹이라는 사랑의 기억으로 덮어주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자살하겠다고 저에게 연락했던 청년에게는 케이크를 사간 적이 있어요. 죽지 않고 살았으니 오늘이 생일이라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 청년에게는 자살하려고 했던 그날이 따뜻한 날이 되었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느 청소년이 자해를 하고 교회 온 적이 있어요. 팔이 칼로 베었으니까 피투성이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2명의 청년과 함께 치료해주고 당진에 있는 그 아미미술관에 가서 그 청소년과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자해를 한 가장 끔찍한 날이 사랑으로 덮어지는 기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청년에게는 화요일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해서 어제 그 학교에 데리러 갔어요. 학교로 데리러 가서 이렇게 밥을 사주는데 월요일에 마침 자신의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땠냐고 묻자 평소에는 엄마가 전화를 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는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엄마가 사랑의 말을 해주니 월요일이 4월 1일이면 만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랬던 적이 없다 보니까 혹시 엄마가 만우절이라서 나한테 지금 이거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으로 엄마한테 그런 사랑의 고백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지난 토요일에 청년부에 와서 솔직하게 큐티 안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잖니.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숯불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생선과 떡, 조반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선과 떡이 어디 또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와요. 정말 보리떡과 그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이 우리가 작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죄와 연약함을 덮고도 충분히 남고 찢어지는 또는 찢어질 것 같은 그물 같은 우리 인생을 찢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를 용기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 용기도 없는 이도저도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드러내는 숯불뿐 아니라 조반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덮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이 말씀은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자유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겠죠.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러하다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세 번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는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려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아가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 큐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큐티 하다 보면요 결론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웃에게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양떼들을 먹이고 돌아보는 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세 번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너 옛날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단다.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 방식, 자기 희생과 십자가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요 다른 사랑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중풍으로 누운 지 8해 되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러 가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아라는 병들어 죽은 사람을 가서 살립니다. 유대인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갑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시체를 가까이 합니까? 그것은 이제는 그의 사랑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넘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인기 스타거든요.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른 지역에 가면 어느 집에 머무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왕이면 좀 부잣집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무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대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면요 이 가죽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을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의 집까지 갑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찾아가는 이 베드로, 이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을 가고요,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그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의 크기, 하나님 사랑의 크기는요, 이웃 사랑의 크기와 동일한 것이에요. 내가 어느 이웃까지를 사랑하느냐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의 증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어느 양떼들까지 내가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고 사랑하는 일, 그게 평생 우리의 사명이 되면요,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정해버립니다.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다 보니 사명을 망각한 채로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요, 제게 맡겨진 양떼를 돌아보고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매주 그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 신방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7년에서 8년 정도 매주 이렇게 가끔 걸을 때도 있겠지만 찾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제가 25살에 그때 저희 교회 청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우리 교회 근처 예전에 구성전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게 된 아이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하여서 이 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수련회를 이 아이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증조 할머니랑 살고 있었는데, 이제 수련회가 이제 한 3박 4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할머니한테는 수련회 간다고 거짓말하면 할머니가 수련회비 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 수련회 당일 제가 아침에 하필이면 걔네 집에 가니까 걔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놀러 가려고 하다가 저한테 딱 걸려가지고 수련회를 이제 3박 4일로 끌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그 아이 집에 있는 증조 할머니에게 매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다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유튜브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요, 사실 그냥 제가 원래는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녹음된 걸로만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어느 청소년이었던 아이가 그 당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녹음해 준 것을 들을 수가 없으니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해서 그때 녹음 파일만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 말씀 구절도 써주고 적용 질문도 혹시 써줄 수 없냐고 해가지고, 그 아이로 인하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기도 모임에 들어가게 된 것도 제게 맡겨진 양을 사랑해서입니다. 학교에서 게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친구를 사귈 수 없다라는 어느 청소년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일에 자기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자신은 갈 수 없는 게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때 처음으로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홍보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학교 앞에서 7년 동안 초코파이 전도지를 나누어 준 거, 학교들마다 기도 모임이 생기게 된 것도 바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제게 맡겨진 양떼를 사랑하다 보니까 사역이 되고 사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렇다면 사명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맡겨진 이 양떼들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그게 사명이 되어 가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뻔찌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저는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른 채 하면 되고 외면하면 되지만, 가족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끝까지 함께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는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데부터, 가족이 내 양떼라고 생각하시며 먹이며 치는 거, 여러분 이거 치라는 거에서 여러분 막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치라는 것은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점점 이 지경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베드로처럼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 지경이 넓어져서 이방인 고넬료까지 사랑해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 사랑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쿼바디스라는 그 영화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정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괜찮지만 당신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도망가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다가 또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요. 그때 이 코바디스란 영화에서요, 주님이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어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도망온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다시 주님을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 길로 베드로는 도망가던 그 걸음을 돌아가서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왜 거꾸로 못 박히신 줄 아세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자세로 못 박힐 수 있습니까?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떼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양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에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까?